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전쟁의 예고가 1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결국은 멸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멸절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완료된 것처럼 선언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 목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나 혹은 또 뭐 좋은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왕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떼를 몰고 온다는 것은 군대를 몰고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주변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전쟁의 어떤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의 그런 적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정오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날이 기울어서 다시 밤에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이 5절에 보면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어떤 그 적의 공격들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한국에서 그 비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 자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 뭐 자연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밤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자연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왕들을 이끌고서 명령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인이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적들의 선봉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럴까요? 결국 그런 건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마치 7절에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샘물이 마치 솟아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폭력과 탈취가 솟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질병과 살상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패역한 땅에 어떤 그런 그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마치 적들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선봉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폭력과 탈취, 그리고 어떤 그런 포악함이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것도 남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8절에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말씀대로 돌아올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패역한 길로 갔죠. 이번에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했는가라고 한다면, 이 포도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이건 뭐냐면 포도가 모두가 다 따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그 광주리에 모아라. 아직 때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따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이제 주어졌을 때 10절은 우리가 좀 연결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10절은 이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선지자. 11절 전반절까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새겨들어야 할 말씀들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사정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여겼냐면 욕으로 여겼어요. 야, 이게 참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오히려 자기들을 헐트하는 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분노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고 남편들, 아내들,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다 그렇게 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다 타락을 하고 거짓을 행했죠. 13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직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이 백성들을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게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야 평강해 괜찮아 야 그쯤이야 뭐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점점 그 상처가 골마가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냥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현혹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고 또 심판거리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상처를 도려내야 돼요. 그죠?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거를 온전히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상처가 곪고 골마서 결국은 온몸을 다 병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에 듣기만 좋은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들이 결국은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저가 가장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는 말씀이 주어지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정말로 우리는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그냥 덮고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온몸이 병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전히 아직 때가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선봉장에 서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성이지만 그들이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폭력과 또 탈취와 또 질병과 살상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깨달으며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회개하는 또 주의 말씀 속에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